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이 시간도 정결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존과 생활. 생존과 생활.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터키 해변에서 떠내려온 그 시리아 난민의 3살 배기의 그 아이 시체 때문에 전 세계가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다마스커스인데 이 다메섹의 출신의 그 난민이 압둘라 크루티의 아들인 아일란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 해변에 떠내려와서 죽은 시체의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데 왜 이렇게 됐냐면 온 가족이 고무보트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가다가 이 고무보트가 그냥 보트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어머니와 함께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아이의 그 터키 해변에 떠밀려온 그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올렸는데 이 사진과 그 기사를 보고 전 세계가 아주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일란이라고 하는 이 3살 배기 이 아이뿐만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참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이렇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하는 게 우리의 문제점인데 그것은 성경을 찾아 거슬려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먹을 것도 또 사는 것도 아무런 걱정 없이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인간이 악한 깨에 빠져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미물보다도 그 힘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의 우리의 인간의 그 삶 자체는 생존 자체도 위협을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비극과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새 피조물의 그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를 그 생활을 속에서 살펴보면서 짧은 인생을 진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생활은 생존이 문제가 되지 않는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존은 육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라면 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마치 친구처럼 여러분 친구는 가까이 있고 또 친구가 되는 것은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이 떠나서 가까이서 이제 그 서로의 아픔을 주고받고 말도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의 친해진 것을 친구라고 하잖아요. 생존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지만은 생활은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결별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은요 절대로 사람으로서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살고 그분의 신의 성품으로 살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사는 것, 이것은 생존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생활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생존도 생활도 문제가 안 된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나와 같이 함께 친구처럼 지내면서 주거니 받거니 우리의 생존도 생활도 다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을 닮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그 모양은 축복과 권능과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요 그것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 아름다운 것마저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시작.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의 인간의 생존과 생활은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땅이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절대로 생존과 생활이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돈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생존 문제와 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앞으로 가보 창세기 3장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장으로 한번 가서 2장 15절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자, 좀 전에는 앞에 3장에서는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타락한 상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나무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뭐라고요? 임으로 먹어. 네 마음대로 먹어.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 네가 필요한 대로 먹어. 그러니까 생존과 생활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과의 분리되기 이전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는요 먹고 사는 것이 그냥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하여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 생활 속에서도 어린아이가 그 자기 자신이 생존할 수 없잖아요.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분의 피조자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물자요. 주인입니다. 그 주인과의 그 피조자인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가 초래한 인생의 그 생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아담이요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짓는 가인의 죄는요 생활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죄를 짓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였지만 가인의 죄는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그 자식은요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악하다. 자기 아우는요 의로워. 그 의롭다고 해서 가인처럼 아담처럼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그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 문제예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벨은요 순종해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벨을 향해서 의롭다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 자기가 지은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라고 했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가인의 죄를 시작하는 그런 그 죄는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 올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의 죄의 시작은요, 변질이에요. 변질. 십자가의 피의 구속하심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변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게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는데 4장으로 한번 넘어가요. 4장. 창세기 4장. 4장 3절입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시작. 그만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 아담이 범죄하고 말미암아 뭡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이제 가리고 있을 때 아담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찾아와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어디 있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어찌 보면은 죄를 지은 아담보다도 하나님이 더 아프신 거예요. 어쩌다 그랬어? 그랬으면은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한 이 하와가 나를 깨움으로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참, 타락한 죄는요 이렇게요 지저분해요. 이렇게 지저분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 다시 하와에게 물어요. 하와한테 가서 하와야 너는 어찌해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 만드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다니까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뱀은 결국은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사람처럼 걸어다닐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데 그냥 기어다니게 만들어서 흙을 먹고 평생 동안 흙에서 살게 하는 저주. 그 뱀부터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그 저주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제물을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해 입혔잖아요.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건이에요. 근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타락한 죄인은요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5절 봅시다. 5절에 시작. 자, 가인의 그 제물을 연락하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니까 괜히 자기가 그 분한 안색이 변해서 분해가지고
치가 안색이 변할 이유는 없어. 왜냐? 치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사람은요, 치가 잘못해놓고 치가 화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잘못 안 한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지가 잘못한 사람은 지가 더 성질 많이 내 막.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리고 가인이 낯을 들지 못한 이유와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게 문제인데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의 뜻은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의 제사, 곧 속죄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지, 피가 없는 제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공로로 드리는 제사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사를 가르치셔 주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날마다 일상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요 계속해서 짓게 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요, 그 죄는요 쌓이고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죄 씻김을 받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사람에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죄를 짓고 맙니다. 그것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오늘도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한 주간 동안 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문 밖에만 나가면은 죄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너 오늘은 뭔 죄 지을래? 예? 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왜냐?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는요, 그날 그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시분차마다 씻지 않으면은 그 죄는 쌓여서요, 결국은 죄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니까. 그리고 죄의 소욕이 일어나는 생활을 삽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하는 어지럽고도 힘든 생활이 연속됩니다. 여러분, 죄에 딱 넘어지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지.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는데, 안 하겠다고 혈서도 써봤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요, 그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죄기에 그 죄는요,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가인은 아무 죄 없는 가장 가까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가인이 시작. 몰래 너 날 따라와. 들로 나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없어. 그냥 죽였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눈동자같이 다 살피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요, 가인을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정말 그만.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그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겠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했어. 정말 어찌 보면 아담보다도 가인보다도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찢어진 마음 가지고 어쩌다 그랬어,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러분 여기 9절 말씀이요, 어쩌면 이 죄인의 나 같은 그런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자기 아우를 죽인 그 살인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쩌다 그랬어. 알고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몰라요. 아니 지가 지금 금방 나 따라와. 그리고 보지 않는 들에 가서 죽여놓고 금방 돌아서 사는 얘기야. 나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인은 큰 소리 쳐요. 이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렇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 말 안 해요. 왜냐?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변명하지도 않아요. 왜냐? 나중에 다 드러나기 뻔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0절에서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뭐 했어? 내가 다 봤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아니 형으로부터의 죽임을 당할 때 그 아벨이요, 얼마나 형 그러지 마. 형 왜 그래? 형 이러면 안 되잖아. 나 좀 살려줘. 얼마나 아우성을 쳤겠어요.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죽임을 당하면서 형 살려줘.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1절 12절입니다. 시작. 자,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은요, 점점 죄가 커지면서요, 이제 생존 문제가 이게 생활로 번지면서 생활이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아니 앞에서는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채소를 먹고 살 수 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 가인의 죄는요, 가인으로부터 이제 죄는 번성하면서 번식되면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데,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돼. 방황하는 자. 아니 뒤에 가서 보면 그래요. 자기를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리 가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저리 가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금방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의 아버지 아담은 아담 자신의 죄로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가인의 죄는 그 결과 살기가 힘든 곧 생존의 문제가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이것이 가인의 문제만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결과로 이 땅은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는 생존이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이 너무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자 13절을 봅니다. 13절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13절 시작. 왜 이 짓을 했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하여 살고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막 빠져드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때 잘못을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요 그 죄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주께서 시작.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리 가도 사람 만나고 저리 가도 사람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거든요. 자기가 마치 아벨을 이리와 들러 끌고 가서 이제 죽여버린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를 보는 순간 자기를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전쟁과 기아와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북한의 위협과 그 핵무기의 그 공갈 협박 가운데 사는 현실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잖아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잘 사는 나라인 그 유럽의 국가들도 각종 테러에 노출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생존이 위협받는 가인의 후예들의 생활입니다. 이게 그냥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가인의 후예란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는 삶을 사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죄를 씻지 아니하면은 아벨의 믿음의 그 반열에 속한 자이지만은 날마다 죄를 씻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가인처럼 불안하고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은 조금도 느껴볼 수가 없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씻음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인의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벨의 후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못 사느냐 곧 하나님과의 생활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지만은 가인의 후손은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생존도요,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입을 열면은 그러잖아요. 기도의 내용 중에 빼놓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 추하고 내 허물과 죄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도 깨끗하게 씻겨. 이게 이 문제부터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주고받을 수 있어야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나를 이제 치밀하게, 예? 나와 교통하면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아담,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고 생존이 불가능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을 주신 것입니다. 그 둘째 아담이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가 죄로 말미암아 다 영적인 뭡니까? 그 생명이 떠나버려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죽은 것 같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에서 죽었어요. 죽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처럼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떠났어요. 설명할게요. 내가 밥만 먹으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영을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처음에 이 생명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걸 떠났다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 떠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됐어요.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았다. 요것만 남았어. 첫 번째 아담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떠나면서 요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영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 다시 큰 소리로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은 죄인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그 요절을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인데요.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너 잘못했어. 너 어떻게 네 동생 아벨을 죽일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너는 네 죄가대로 그냥 죽어야 돼. 그게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되고,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무리 영적인 생명이 없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고 애써봐도요, 광명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의인은요, 생활도 생존도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육신은요, 언젠가는 다 가요. 땅으로 갑니다. 이게 이 육신 영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게 전에는 이것만 가지고 나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살다 보니까 이 가인과 같은 그런 잘못된, 지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 육신을 장악해.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려주면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가 절대로 뺏지 않는 것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 주세요. 나는 안 되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해 주셔야 내 소욕을 내가 이기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나를 다스려 주실 때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와야 돼. 내 가족한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함께, 주변에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다 보면 뭔가 달라요. 옛날에는 나를 만난 사람이, 아니 10개월, 1년 전에 나를 만날 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1년 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1년 전의 사람하고 지금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같이 함께
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서의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그의 나라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먹고 입고 쓰는 것은 다 내가 해줄게. 그것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지, 저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날마다 씻고 나와 같이 함께 사는, 내가 다 해줘. 자,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우리가 봤는데 다시 갑니다. 2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임으로 먹고 사는 생활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것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한 번 구해가지고 성취된 게 아니야. 계속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버려진, 이 하나님이 버린 이 세상, 마귀에게 내어줘 버린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 육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나는 날마다 보고 귀로 듣고 말하는 것들이 죄뿐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생활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씻김을 받고 사는 거룩한 생활을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그렇게 살 때 생존의 문제가 되는 가인의 생활을 떠나는 것이요, 먹고 살기가 힘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힘든 죄를 지은 아담의 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친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회복되는 생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 구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아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소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가 그래요. 해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게요. 다른 게 없어. 이거 두 개만 하면 다 돼. 쓸데없이. 이것저것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자기 욕심이야, 욕망이야.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냥 이것저것 구하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걱정하고 살아갈 것을 걱정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요 버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는 생활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그리고 가인의 후예로서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고 교회만 다니는 무의미한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죄를 씻는 그의 의를 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인격으로 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살면서 오늘날 이방인과 같이 생존의 문제가 되는 삶을 살지 말고 또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어려워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생활 그렇게 팍팍한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임의대로 먹고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 말씀으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